예배를 위해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도 주님의 축복과 환영합니다. 예배가 내년과 역사로 오만에서 함께하면 장성에서 저희가 6월달에 꼭 공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신하시고 배워주시고 계속 기도해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솔리리오 확장날 함께하는 기술입니다. 성교회가 6월 29일 날 오후 1시에 다시 한번 보라카이 홀을 저희가 그때 예배는 오후 1시에 이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는 저희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1시 제를 성전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국내에서나 현지에서 참여하시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 보시고 열심히 교회에 참여해 주시고 단일 한글학교가 방학 중인데 학교 동안 방학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잘 알려주시고 단일 센터를 위해서 보여주세요. 이번 주라는 나원준 이모령 선교사님 교수의 유자용 커뮤니티 교회를 고사하셔서 특별히 비전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재능감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사모는 진료와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관리를 하고 살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까지 생각해주시고 저희가 예배한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라는 전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라도 다치거나 잘 전쟁이 중단되고 평화가 잘 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영적인 삶을
저희들 인생에 근원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생활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질을 부여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오늘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공평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삶을 살고 개인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부부간에 진심으로 사랑하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자라는 귀한 자녀들을 복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탁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과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숙명의 본능을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 마음이 결핍된 자들이 죄 못낸 교회에 찾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 21절씩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데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거라 하니 모든 아들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하고 너희에게 시간이 있지 않으리라. 옆에 있는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제가 다운로드를 잘 받아서 여기 있는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십니까? 우리 손손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아덴은 요즘 말로 하는 아테네, 주요 아테네 아테네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랑 닮았어요. 비슷해요. 왜 그런가면 여기에 아덴, 성경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 자랐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많은 수학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 종교, 사상의 중심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말하는 사람, 저런 말하는 사람. 특별히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일어나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 들려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거 새로 처음 보는 건데, 처음 해보는 건데, 나 해봤는데 그런 거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이 쏙 뺏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두바이가 어때요? 비슷해요? 사네요? 사모님 그런 것 같아요? 개운이가 그래?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와 이 아덴이라는 곳은 너무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신앙이나 문화나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뭔가 국악을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 끝이 있는데 요런 적극적으로 뭔가 반응하고 대응하고 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요런 스타일의 약점. 뭔가 꾸준히 뭔가 오랜 세월에 지속되어오던 인간의 본질이나 어떤 진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은 교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문화가 와도 어떤 부분은 교환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하면서 인간의 깊은 내면과 삶을 파워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살짝 놓치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없이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이상한 소식이 들리니까 지나간 것들, 오래된 것들, 어른들이 자꾸만 말씀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더라고요. 많은 삶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시작됐는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필요 없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조세계 혼돈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창조됐는데 신학자들 중에는 그 한 구절 차이가 이게 몇십 년인지 혹은 몇만 년인지 어떤 과학자들은 몇백만 년인지 그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는데 그 시간의 흐름은 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그걸 다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만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기록됐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라고 3,5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온 역사.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삶을 아주 중요한 가운데 삶의 진리가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날마다 뭐 같아요? 밝은 빛, 뭐 같더니 시오야? 날마다 자고 일어나는 것 같으시? 해야 그렇죠? 밝은 빛. 신기하죠? 그런데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날마다 똑같은 태양이 있는데 날마다 태양의 느낌이 다르대요. 그날 그날이 다 다르대요. 신기하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오.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해 주신 사랑이 날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날마다 달라요. 엄마 아빠의 컨디션과 삶의 환경과 영적인 성숙도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계속 있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변화가 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표현했다가 놀라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오래된 것이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가 놓쳐버립니다. 이 청소년기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반복되는 현상,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기습하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끊임없이 뭔가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 내가 뭔가 발전해서 하는 거예요. 요령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뭐를 하실까? 성경을 다 읽으라고 하나님 뭘 하시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맛있는 것도 중요하고 게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모든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요도에 따라 다 이렇게 지워나간다면 마지막 남은 뭐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마지막 남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이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진리. 그럼 왜? 제일 내가 이 젊은 시대, 청소년 시대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밥 먹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좀 더 잘 지내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배워야 되겠다. 아줌마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사원아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관계 누구랑 관계? 응? 1번 친구 관계, 2번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잘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아된 사람처럼 미쳐가지고 그런 일만 가지면 이게 뭔가 좀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거에 다 신경 쓰세요. 할렐루야. 차는 아주 빨리 오네.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정선이 올라가세요.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몽펠로라는 이분은 두 분의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아내를 했어요. 그런데 병과 재난으로 두 아내를 잃고 남은 여생을 굉장히 외로워했어요. 굉장히 좀 실망했어요. 나중에 이 몽펠로에게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나요? 물었어요. 그것이 기준이면 그랬더니 이 몽펠로가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때는 죽을 때가 다 됐었거든요. 갑자기 우리 보다가 저 소문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르치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평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때만 되면 잎이나 꽃이 사과가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지와 빈 꽃과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열매를 잡고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주옥 같은 시들을 쓰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신라 그의 성도들이 성교하는 것을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혼자 아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찾아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단이라는 곳은 우상이 위시거리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이 온 곳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할 곳이 없는 하나님의 곳이 너무 많으면 그런 곳이 바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렇잖아요. 저는 두바이에 19년째 살고 있으면서 야 정말 놀랐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다민족 국가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고 수많은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그런 것들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는 이 아파트들과 빌딩들, 호텔들, 빌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완전히 두바이라는 곳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공의를 부리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뭔가 자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돈에 미쳤다.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두바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드래곤마트 주변을 쭉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요. 아주 십수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뭔가 프로젝트가 들어올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무슨 거를 가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저기에 누가 살까? 제가 이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밤이 지나가고 대부분 동동이었어요. 깜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딩들이 끊임없이 지어집니다. 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이 두바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 묻고 싶습니다. SNS라는 호텔에 올라가면 71층 그 라운지로 가서 커피를 다 한잔 먹으면서 귀한 손님들을 제가 그리 모시고 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려요. 도시 전체가 정말 이 왕권에 의한 통치자에 대한 완벽한 계획, 어마어마한 자원, 온 세상의 돈의 흐름과 부의 흐름을 주관하는 사람들에 의한 프로젝트, 계획, 그것이 완벽하게 꼼꼼하게 딱 바로 그렇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건물, 피라미드 건물. 그 피라미드 앞에 있는 뭐예요? 16m짜리 게이츠 고치는 500게이츠. 그것도 부족해서 그 500게이츠라는 호텔에 70대 촌 나갔잖아. 어떤 누군가가 70년이 와서 제가 모시고 다니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돈의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시대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도시 계획과 그 어떤 상징물들과 빌딩의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바울이 아베의 도시를 혼자 먼저 와서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성경에 보면 격분에 갔지. 여러분 16절 하시고 16절 시작. 바울의 아베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마음이 가보나요. 이 신라와 디모데가 올 텐데 오기 전에 바울은 여러 날을 그곳에서 돌아다녔어요. 도시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루도 많은 우상들이 많다. 하루 마음이 격분해요. 이 격분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페록시노라는 단어예요. 분개하다. 분노가 활활 타오르다.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상황을 보니 하나님도 엄청난 분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장막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기간에 아론과 함께 모래가 금송아지 만나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처럼 자기 신을 여기고 그게 막 제사를 하나님 엄청나게 신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독신호라는 단어가 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형태가 미완료 과거 형으로 써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파독신의 통원하는 형태를 써있어요. 미완료 과거형 언제 쓰느냐?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다.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통은 거예요. 바울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순간 우상을 보고 우상이네. 우상이네. 이러면서 점점 속에서 뭐가 생겼다?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다 열을 받다가 나중에 폭발해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 부모가 보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죠. 그래도 조금 이제 지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 둘, 셋. 인내가 많으시면 10가지 세요. 반찬 받아요. 주로 10가지 세는데 어떤 부분은 10가지 세요. 와, 이게 참 인내가 많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결국에 폭발해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
주의 종들,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성향이 있다. 거룩한 분노. 순간적으로 갑자기 빡! 하면 처음부터 터져버리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요. 성향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주로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패턴을 따라 어떤 분이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 거룩한 분노는 그냥 순간적인 짜증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짜증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만나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죄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거리가 뭔데 하나님이 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의 인지 그것이 먼저 일어난다. 분별. 그래서 일어난다. 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자극하셔서 그걸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분별, 거룩함이라는 분별, 거룩함을 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어떤 영적인 어둠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이 안에 있는 것이 어찌하고 못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오천지 그런 가는 곳마다 일어나간다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고 부지기수로 그냥 늘려 있는 것이 무슨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안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 너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덴에 왔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것이 그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다. 가난한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저 영혼들의 상황을 보니까 죽음이 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저렇게 살아간다면 죽음의 골짜기에 낭떠러지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자극해요. 아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세 번째는 아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향한 영적인 부담, 파도로 확 밀려.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이란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괴로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엄청난 영적인 부담. 이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영적인 그 부담, 탈덕감 때문에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덴과 너무나 무사한 곳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라보면 아덴 사람들보다 더 해성되었지. 일어날 사람들이 없다. 그런 심각한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념이 어떠한가? 우리의 정말 괴로움이 있는가?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파묻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펄떡 일어나고 그는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얼마나 그 영적인 가정한 정도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유대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친구들, 새로운 철학에서 귀를 뚫고 관심을 보이면서 말로만 그냥 막 풀어나가려고 하는 철학적인 텔러라는 그들을 어떻게 정말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눈높이 있게 만든, 그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가시면 같이 시작. 회당에서는 의인과 행복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처럼도 마을과 생각하시되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이 뭐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그와의 전하기 때문이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한다. 스토아파들은 굉장히 이성과 금융주의를 추구한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말쟁이다. 말쟁이. 말쟁이가 무슨 말이겠니? 오늘 이렇게 나와요. 스페르몰 로고스. 스페르몰 로고스. 이 단어가 원래 어디에 쓰였느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정서예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이게 뭐예요? 로고스, 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누군가 꽂게 되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철학의 이론, 들어보지 못한 재미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막 주워 나와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그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작동산을 막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처럼 그걸 주장하고 그것이 자기의 수관이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냐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너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해요. 마치도 쓸데없는 얘기를 잔뜩 듣고 와서 그것이 자기 재미있는 인생의 사상의 주장이냐 막 그렇게 하고 살아요. 말쟁이다. 사상의 쓰레기들을 잔뜩 모아서 우리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쓰레기야!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웃기는 거죠. 너는 사상에 관한 사기꾼이고 쓸모없는 잔뜩 이야기만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 아주 낯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생소한 인물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분을 만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오! 새로운 거네?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얘기? 근데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쟁이 이렇게 시고.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말쟁이에 불과했나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정말 놀랍게도 많이 아는,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시간 대대로 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 어디 누구에게 내세워도 부족하며 똑똑하고 언어적으로 여러 개 나를 구사할 수 있어서 그 당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도움의 통로로 서셨다. 타고난 그의 언어적인 능력 때문에 그는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 그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말쟁이냐, 사상에 그냥 찌꺼기만 딱 들고 와서 우리한테 쓸데없는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를 그런 보장 듣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만한 아니에요. 그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뭐가 진리인지 깨닫게 됐고 성경
3개월 동안 말씀과 기도 안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교하고 있는 성교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쉽게 돌아오는 그런 분노가 되고 있는 그런 참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삶, 하나님이 그 살아나온 복음의 전 세계 복음에 통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회당에 와 있는 그 수많은 회당입니다. 또 복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그들과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 이 엄청난 도시 구간에 살면서 말생기로 변화돼서 믿음의 확실한 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들으냐 저 사람이 들으냐 마치 말하기를 좋아하고 정보들을 막 떠벌리면서 내 마음속에 그걸 같이 얻어 충만한 지혜와 똑똑한 사람, 나는 찾아가는 사람, 나는 준비되는 사람, 자랑하듯이 마음이 나는 진짜 말쟁이로 살아가요. 아니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진리로 무장하여서 한 명을 한 명은 소중한 알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전하면서 삶의 혼돈과 질서를 무너진 그 삶을 회오시고 하나님 이로 구하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바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상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단 몇 분을 만나서 어쩌면 잠깐 악수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인사라고 지나친 그런 관계라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단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4절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일어나고 행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큰 적이 없다면 무슨 삶의 유익이 있으며 복음을 치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 22절 내가 복음은 복음이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한 게 되리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 진짜 하는 것이 삶 안에서 시인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삶 안에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길 주의 축복합니다. 바울 활동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은 특별한 성장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상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들었습니다. 저들은 왜 저런 성장을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새로운 것에 미신을 찾아가는 것이? 19절 20절 하셨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렸는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꺼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성령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있다면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사막이 늘 새로운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얘기를 들었냐, 오늘 듣느냐, 내일 들으냐, 끊임없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되기까지만 치명적인 합정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얄팍한 사상이 살아요. 인내와
적응해.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아래의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세월 사상과 한번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있으면 믿음은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고도해져요. 새로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일을 통하여 새롭게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 느낄 수 있겠죠. 그 미래는 느끼기 필요하면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보수의 삶의 스타일 반드시 내 신경 가운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모시는 거에 변치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중함도 놓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주장하고 너무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사상이냐 그게 길들여져 있는 그럼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철학에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어떤 근본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진리에 대한 근원의 차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근원에 대한 원칙을 하는 철학과 성경, 진리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달라요. 진리를 통과하는 방식도 달라요. 진리를 향한 궁극적인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도 달라요. 첫 번째, 진리의 근원이 어떻게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자체의 진리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추론하고 관찰을 해서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진리가 발견되어진다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진리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내가 진리다. 세상에 나오는 것 같고 나는 진리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이 본 진리죠. 이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가 달라진 거죠. 극단적으로. 그분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내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관찰하고 해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의 진리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원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체가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철학은 얘기하죠. 끊임없이 사용하고 생각하고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로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십니까? 그분의 삶의 스타일, 우리 인류를 인간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앞으로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일일이 구친하시고 나와 깊은 교통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면서 뭐를 계속
교통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인격의 실제 자체는 진리의 본질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엄청난 사고와 추상적인 개념, 원리 법칙에 의해서 깨달음을 하고 이렇게 우상하고 저렇게 우상하고 각각의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어가는 우상천지라는 말, 그곳에서 주고된 하나님의 인격체, 그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화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을 크게 차이가 저는 질문, 회의,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근접한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어본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분이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순종에 의한 삶의 결과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지혜 되신 그분을 누릴 수가 없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철학은 자기 만족입니다. 결국 지적인 만족.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나오면서도 정말 위험한 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의 깊은 그 세계 속에 맞아요. 나중에는 그 지적인 깊은 세계 속에 맞아요. 하나님의 성질.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얘기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는 지적인 공기,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한합니까? 히브리어가 무한해요. 바로 끝이 게 히브리어 언어의 세계.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미쳤거든요. 지금도 그 단어와 언어, 알파벳을 파고들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하물며 천하에 미친 사람이 어떨까? 그것이 자기 만족이고 지적인 욕망, 욕심, 그게 미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죄로 하는 죄만 영원한 죽음에 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영원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거둬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고자 놀라운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부활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와 함께 공헌하기로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진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것을 가능하다 하고 삶을 지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철학과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나오기 전에 보면 인간의 사색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들의 이 사고 속에서 나오는 어떤 파편 조각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만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직접 그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말씀 순종하면 그보다 깊이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에 기드는 삶이 아니라 죄는 멀리가 복음의 파워와 능력으로 무산돼서 내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흘리고 있는 복의 통로로 사는 아브라함이 이르는 엄청난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충만해서 큰 불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말 그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한 이 혼탁한 누가에서 깨어서 죽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길을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라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주시고 혹시라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신 주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함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남과 신사함과 성령님의 강화 강동 역사 충만하시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른 직장과 하시는 사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광도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를 마친 하나님 영광이 앞서줘야 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보존님을 안주가 승리하시고 샬롬.